최근 들어서 비교적 긴 우리가 말씀을 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전체 설교와 꼭 관련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고대 세계사의 분수령을 가른 큰 그 전쟁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의 그러한 전투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페르시아 혹은 페르시아 그리스 혹은 페르시아 전투라고 하는데,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더의 그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 그 전투입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에 참여를 했고,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대패를 해가지고서 힘을 쭉 잃어버린. 물론 이제 뭐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멸망할 정도의 그런 제국이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는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투에 있었던 그 왕입니다. 세계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영화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페르시아 전투가 그게 있고, 그게 이제 크게 두 번째 전투고, 또 세계사에 이렇게 큰 획을 걷던 전투가 이제 전투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그 십자군 전쟁. 제가 왜 소위라고 부르냐면은 십자가를 더럽히는 이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것은 그 기독교에서 일으킨 전투가 아니라 부패된 그 캐톨릭에서 일으킨 그런 전투죠.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근대사에 있어서 나폴레옹 전쟁이라고도 하는, 그때에서 마지막 나폴레옹이 7번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졌죠. 워털루 전투. 그래서 워털루 전투 1800년대에 있었던 전투죠. 그 크게 이제 4개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4개의 전투 중에서 방금 언급했던,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이집트와 어느 나라 간에 일어났던 전투라고 했죠? 바벨론에. 이집트와 바벨론 간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2번이 있었어요. 2번에서 주전 605년에 이 2번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가 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더 이상은 이 페르시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넘보지 못하는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 전투가 이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 때 이집트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집트를 후원하던 유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샀겠죠, 당연히. 껴들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절대로 이집트 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절대로 이집트의 정치적, 군사적, 당시 이집트가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고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던 제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경제 세력, 군사적 세력에 의지했던 이 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큰 침투를 받고 이제 망하게 되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뭐 우연히 딱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 성경 속에 예언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하박국, 또 스바냐, 예레미야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 선지서의 예언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국가의 도끼를 들어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왕족들,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들만 다 포로를 끌고 왔어요, 처음에.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흠없고 성경에 보면은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용모 아름다운 것도 이 지도자급에서 아주 중요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적어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것이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유대의 아주 똑똑한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신하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그 지도자급들을 다 바벨론화 시켜버리면은 다른 유대인들도 바벨론화 시켜버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화된 지도자급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조국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친일파가 되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친바벨론파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친바벨론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의 문화에 굴복하거나 타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꿋꿋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인정받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면 여러분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통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렇게 외우면 사실 이 두 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서 왕궁으로 직접 불러들인,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친히 하사하는 특별 인재들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이 고급 인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쓴 방법이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인데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특혜를 베풀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한 것은 이 바벨론 왕이 포로에게 뭐 쿨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로로 잡아온 그 고급 인재들을 잘 회유시키고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죠. 또 두 번째, 이 고급 인재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는 두 번째 성경에 나온 방법은 무엇이냐?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셀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창씨 개명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꿔버린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신하로 살지 않고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벨론 신 베리어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 바로 다니엘이 바뀌어진 그 이름 벨드사살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명 다 이 여호와 이름이 바벨론 우상들 그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형제 이런 칭호가 이 대신에 사탄의 부하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던 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나 신하들이 그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결단을 새삼 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음식을 먹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름 바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의 신분이라 다른 사람이 혹은 왕이 혹은 신하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야, 내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음식은 어떻게 돼요?
먹고 안 먹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 음식이 율법에서 금지한 것들이라면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고 또 고기를 이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배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바벨론의 왕은 그가 먹을 이 음식 얼마를 떼어가지고서 먹기 전에 자신이 섬기던 그런 우상의 그 신들에게 바쳤고 또 그 마실 포도주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먼저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그 음식 전체를 이방신에게 봉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하늘의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청년은 그곳에 놓인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나누기 위하여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물 전체가 우상신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그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우상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는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고난과 핍박이었습니까? 물론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공포감 속에서 일부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의 시기는 오히려 진짜와 가짜 성도가 구별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시기에 오히려 순결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 순교의 피를 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오히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늘어지게 잠자게 해주면은 신앙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개구리를 따뜻한 물속에 넣어서 아주 서서히 온도를 높여주면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죽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그러면 거절하는 행위였고 그 민족의 우상인 바벨론의 신을 경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일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 왕 다음의 자리, 그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왕이 바뀌고 뒤에 나라도 바뀌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총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타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경외하는 자였고 동시에 유대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그의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총리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일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매우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였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게, 그것도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젊은이에게 왕이 내리는 특혜와 환대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타국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러한 세상 말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감이나 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정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한 예로 한 군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1장 말씀에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띠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식을 구하는 장면이죠. 근데 11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후에 솔로몬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신자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닥친 이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타협하며 롯의 길을 택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자기와 자기의 후손에게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개척하는 그러한 축복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으로 4,000년 동안 칭송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힘센 전략 좋은 그러한 장군이라서? 아닙니다. 그의 개척 정신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개척 정신, 파이오니어 정신. 아브라함이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 있는 그런 개척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롯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어요. 당장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 와이프 소금 덩어리 만들고 자기 집과 재산 다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말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딸들을 통해 자식까지 낳는, 그렇게 근친상간으로 나온 후손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아닙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했지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힘들고 또 앞날이 캄캄하게 보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개척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영원히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어디인지, 내 신앙을 위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용감하게 뜻을 정했어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아브라함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는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도 왕의 다음 자리인 그 총리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타국 사람들로부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이건 간단합니다. 뜻을 정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8절 말씀에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오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가서 바로 구했습니다.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뜻만 정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초에. 하지만 행동하는 신앙이 여러분 형통과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요즘 제가 하여튼 땡스기빙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몸무게를 재보니까 2파운드가 늘었어요. 2파운드. 계속 먹다 보니 여러분도 아마 좀 보니까 조금 살이 붙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여러분 감상하고 요리조리 정말 분석하고 심지어 설명도 쫙 하고 사진을 잘 찍어도 그거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먹지 않으면. 오늘 점심시간에 테이블에 음식 갖다 놓고 맛있겠다 하면서 먹지 않을 분 여기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뜻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성경을 가장 귀히 여겼던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비판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는 안 해. 그런 일이 막상 내 앞에 현실로 닥치고 보면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은 추수절이라서 물이 아주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물이 아주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같이 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물이 줄어들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동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요즘과 같이 세속 문화를 교회가 자처하여 끌어들이는 그러한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 시대와 혹은 옛날과 시대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오늘날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 혹은 본질적이거나 원리적인 것, 이 본질과 원리를 건드리는 일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가장 큰 저주.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다 더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책 다 기록하신 다음에 뒤에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제발 그런 말은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과 분별을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신학 공부가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뜻을 정한 뒤 변심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 유대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환경이 아닌 이 정복국가 바벨론에서 비록 좋은 대우를 받고는 있지만 언제든 머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의 신분입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내가 잘못 관리하면은 내 머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환관장의 머리가 날아가는데 포로 신분 머리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결심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즉각적인 그런 행동에서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바로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단어인 뜻을 정하였다 또는 결심하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였다, 결심하였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숨입니다. 숨 혹은 발음이 심으로 날 때도 있습니다. 숨, 심. 네, 이것은 이 본문에서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요. 이 8절에서 사용된 이 낱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그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이 낱말이 7절에서도 사용되었어요. 7절에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뭐마라 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숨입니다. 숨. 3번이 나와요. 그래서 환관장은 이름을 숨했지만 환관장은 이름을 정해주었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7절과 8절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표준을 정해주고 우리를 강요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현실의 문제를 당장 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에비던스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서는 수시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서 싸웁니다. 그때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십시오.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이 믿음의 개척길을 포기하고 현재의 편한 거, 풍족한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결국 롯처럼 실패합니다. 롯은 현재의 좋은 목초지를 선택했다가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내일의 힘든 개척지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포를 느꼈겠지만 용감하게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믿음의 주상 대열 속에 합류시키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올해가 아직 4주 남았습니다. 새해가 된 다음에 뜻을 정하지 말고 새해가 되기 전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온 건데 오늘 제가 카톡을 딱 보게 됐는데 다가오는 새해에 더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신방을 요청한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매치가 돼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 다가오는 새해에 더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아멘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시간을 지키는 문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과 그 뜻을 정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